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냐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벌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원색 복음이라고 하지요. 복음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축복을 당연히 누렸겠지요. 그리고 이 후대들이 결국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가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대반 이해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물질화 되어져 버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또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삽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사상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에 주셨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많은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원래 사단이 품은 마음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이 사단은 동일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되겠다며 다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며 여전히 이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건드립니다.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답을 주시죠. 한 가지 일을 버리시죠.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수많은 언어가 그때 이 바벨탑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바벨탑 이후에 정확한 답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고 세상 가지는 또 수만 가지 답이 있지만 성경은 문제가 하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답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언약이고 이 복음이고 사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러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어려움 같은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이 그때에 바로 순종을 하고 이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오면서 본 것이 있겠지요. 이 세상 문제를 본 겁니다. 이 우상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가라는데 가기가 힘들겠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 친척 고향집을 떠날 때는 모든 걸 버려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재산을 팔아서 오고 가고 가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오직 예수,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드러나는 응답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에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인 근원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축복, 또한 기념비적인 축복, 아무도 당할 자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영원한 축복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이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됩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자, 근데 가나안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가왔습니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 고통,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을 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네가 나를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삭을 바칠 때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바치게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표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